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부 때부터 구약 수업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으로 있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출애굽 사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늘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계명의 서언이라고 얘기하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1계명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저에게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바빌론 포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빌론 포로는 어찌 보면은 치욕의 역사죠. 숨기고 싶은 역사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바빌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적 성찰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 왜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임재하신다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찰은 좋은 말이고 사실은 반성입니다. 그럼 반성을 할 때는 뭘 합니까? 보통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성찰을 할 때에 글로써 비로소 이제 남겨놓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것에 대한 글을 남겨놓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여러 자료들, 그동안 써놨던 글들이 모아지게 되고요. 또 새로운 글들이 합쳐져서 한 권의 성경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빌론 포로를 통해서 포로 이후에 모든 역사를 통해 한 권의 성경책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앙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은 그 죄값을 과감하게 또 물으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일과 악을 행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베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생활이 무려 70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이들의 최대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제2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들의 삶을 알려주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에스라 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에스라 3장에 보게 되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삶의 초기의 모습을 에스라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우리말로는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지면은 결코 녹록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에 보게 되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무리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땅의 지주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열왕기하 25장 12절에서는 비천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 비천한 자들은 과거에 지주 밑에서 있었던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이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땅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4절에서는 이 비천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그 땅 백성이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있던 그 땅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을까?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비천한 자들, 그 땅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자신들의 소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 에스겔 11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신다, 하나님도 같이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비천한 자들에게 이 유다 땅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 땅의 소유권을, 소유자로서 이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1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화려한 문명, 경제적으로 풍요한 바빌론 땅이 그들이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 땅이 그들이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유다 땅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숙명 같은 운명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제2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큰 그림, 구속사적인 큰 그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려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땅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들을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땅 백성과 그 땅 백성과 귀한 자들의 갈등이나 혹은 분쟁이나 혹은 다툼이나 충돌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들은 이 땅이 자신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하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그런 싸움이 분명 그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70년 동안에 지주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분쟁, 싸움, 갈등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제 바빌론 포로 이후 시대를 새롭게 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우리는 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춘당교회가 78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운 은퇴하신 박순영 목사님이 이제 원로로 은퇴를 하시고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13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전환점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13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새로운 장춘학교회를 열어가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이 장춘단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아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이 되어지는 에스라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의 이 말씀은 오늘 장춘당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춘당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 각자의 맡은 직분들 이것을 잘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신다면 장춘당교회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꼭 믿습니다. 이제 귀한 자들에게 에스라 3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약시대에 일곱째 달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 1일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정 설날에 해당되집니다.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를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곱째 달 10일에 전 국민이,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절에 장막 가운데 머물렀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제입니다. 일제히. 우리말 일제히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케이시, 에하드 이렇게 쓰여집니다. 케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as like입니다. 뭐뭐처럼입니다. 이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하드는 하나입니다. 원입니다. 그래서 케이시 에하드 하게 되면은 한 사람처럼, as one man입니다. 한 사람처럼. 에스라 2장 65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 2장 65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장정 4만
42,360명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정만 42,360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린이들, 부녀자들, 노약자들까지 합치면은 약 20만 명 정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20만 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일곱째 달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한 사람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공동체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는요, 각자 도생,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다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고요, 하나의 목표가 되어지는 제2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의 의식,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 사회는 개인주의가 아주 거세게 도전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요, 인간의 가치가 기계보다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부 장관이 초등교육에 AI, 인공지능을 보조교사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이제는 AI가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자리, 교수의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오픈 AI에서 만들어낸 챗 GP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가지고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대 근동과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 체계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논문의 목차를 한번 좀 만들어줘라 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소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다 또 물어보니까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이면서 미래학자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유발 하랄이가 우리 인류가 미래 사회에 살아남으려고 한다면은 그 해법은 각자 도생,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됨의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미래 사회에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 되라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온유이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높이면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만이 상대방을 공감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오래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라는 것은요, 부드러움이라는 의미로서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째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이 성령 받게 되어지면은, 은혜 받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이 성품이 온유이다 보니까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젠틀한 것이 바로 온유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 아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으려고 한다면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마치 케이시에하드,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째 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모여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우리 장춘당 교회가 케이시에하드,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지난 78년 동안 이 교회의 저력을 지키고 또 저력을 또 보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장춘단의 역사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되시는 장춘단 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에 돌아온 귀한 자들은 대제사장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형제들이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 규정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또 저녁에 번제 드리는, 번제는 이제 제사죠.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 드리는,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는 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39절에 보게 되면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로 4절에도 보게 되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 때에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 때에 예배의 원칙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 때에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지만은 저녁에는 소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더 변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에스겔 4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침에만 번제 드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변형되어지고 간소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요, 제사의 처음 원칙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회복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귀한 자들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사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대학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과이불개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과이불개라는 뜻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 그동안 예배의 원칙이 깨져 있었던 그 상태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우리가 다시 예배의 원칙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제2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귀환자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자세로 제2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가업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절로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우리 장춘당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3장 1절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 우리가 잘 지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원칙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장춘학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